지금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의 모습들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마치 그림책 같아요. 이것을 보면 이미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쭉 또 풀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심판에 관하여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의 사이클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냐면 일곱 인봉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글씨를 두루마리에다 딱 써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둘둘 마르면 맨 끝이 딱 접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천농처럼 씨를 다 하는 거예요. 7개의 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이 인봉이 하나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7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나팔이 1번부터 7번까지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클이 끝나면 또 한 번의 사이클이 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심판이에요. 7 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진행될 때마다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이 7 대접의 심판이 가장 강합니다.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심판을 보시면서 어디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과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시 세상에 가장 큰 나라고 세상을 대표했던 그 애굽 죄악의 땅 가운데 묶여있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음에. 이 땅은 이 on earth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3절도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엔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4절도 보실까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그 근원 가운데 발현되는 그 근원지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은 이 새벽에 그걸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의 심판 가운데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잘 보세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2절에 나왔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근데 그 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도들과 이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게 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똑같이 그들에게 이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절대로 봐주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는 단연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심에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그 피를 마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은 나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전적인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과 이 어마어마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7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앞에 토를 잘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에,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정말 내 삶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재판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척도와 내 기준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에게 칼날을 날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참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롭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굿뉴스일까요? 아니면 배드뉴스일까요? 이 새벽에 한번 나 스스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심판 앞에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피를 마시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데,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요,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게 좋은 뉴스일까요? 아니면 긴장해야 될 만큼 두려운 소식이 될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는 말들과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조심과 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로 어쩌면 우리도 참되고 의로운 재판 앞에서 그 피를 마시는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이 기다리고 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없이 좋은 소식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인데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우리 삶의 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것이 뭔지 봤더니 이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것들처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닦아줘야 될 나에게는 그러한 눈물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재판관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미 칼질을 다 하고 여러분 속 시원하게 다 일을 끝냈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땐 더 이상 우리 눈에 닦아줄 눈물이 없고 오히려 어쩌면 여러분이 사용한 그 잣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판하고 심판하실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위 이웃들에게는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인가?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떤 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 11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심판자,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죠. 여러분, 실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 자들 아닙니까? 아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 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의 의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보니 회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처하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우리가 사는 길이며 회개가 우리의 마음이 유해지는 길이고 회개가 형제 자매를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회개가 능력이요, 회개가 결국 심판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